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 온유함과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 문학가이자 언론인이자 철학자이자 또 기독교 변론가가 있었습니다. 이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아마 저희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나니아 연대기에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일 때 그의 책을 옥스포드 대학에서 읽으며 그 영원한 인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무신론이 생각보다 근거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이제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에서 그가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톨킨도 그 당시 C.S. 루이스와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또한 체스터턴의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T.S. 엘리엇도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주 거대한 담론을 던진 런던 타임즈의 주제에 이러한 답을 했습니다. 런던 타임즈는 온 우주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대 담론을 공개 토론으로 이끌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답들을 내놓는 가운데 이 체스터턴은 아주 짧은 한 줄의 답변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런던 타임즈에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말과 마무리하는 표현까지 하면 세 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I am, 이 두 단어였습니다. 온 우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저 자신이 문제입니다 라는 답을 남겼어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까지 저희가 봤죠. 마음이 가난하다라 함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저희의 손에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파산 신청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인 거다, 어떤 경제학적인 영향,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죠. 더 정확하게는 죄라는 사실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의 영역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게 되는 상속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갖추게 되는 마음이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스터턴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온유함이라는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내 자신이 죄와 결코 떨어질 수 없으며 나 자신에게 이 죄의 문제 자체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은 이 온유함과 의에 대한 갈급함, 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네 가지 원리 중에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통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가난한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비하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자기 연민 혹은 자기 비하에 저희가 빠져 있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그런 모습을 지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에 빠져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혹은 두 번째 모습은 이것 자체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분노하고 슬프고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세상이 그런 거지 뭘 어떻게,
이런 자세로 우리는 또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온유함이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저희에게 던지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혹은 여전히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저희가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마음이 가난한 모습, 다시 말해 이 문제가 나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 있다는 인정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한 분노와 슬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에서만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돌이킴을 말합니다. 우리 조금 더 시각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내 인생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태까지 모든 문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질 수 있죠. 그러나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그리고 구원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 망쳐놨고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저희는 저희들의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 정도에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규칙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연의 법칙과 도덕 법칙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바꿀 수 있는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따라,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듯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려고 하였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해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그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이 음침한 그늘 가운데 신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주된 우리의 판단과 이 모든 것은 존중하시지만 우리들을 힘을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온유함입니다. 제가 엘라 골짜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가보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자신의 능력, 그들 손에 주어져 있는 청동기와 또 블레셋 백성들에게 있는 철기 무기를 비교하고 그들의 힘을 비교하며 국력을 비교하며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들을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은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앉아 있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비천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비교하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는 비천한 존재일 뿐이야 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온유했습니다. 그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재 상황과 블레셋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겸손한 온유한 자이자 담대히 용감하게 전장에 나가는 용사로서의 온유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주인일 때는 그 일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에게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 마음의 가난함으로 신음하고 있고 애통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전쟁이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가장 크다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온유하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윗, 모세, 예수님, 이 온유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천한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전전긍긍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신령한 은사를 공급하셔서 사랑하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늘 비천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을 땐 그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상속자로 하나님인 저희를 부르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저희가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이 원래 온유함이라는 뜻은 프레이스라는 이 헬라어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길 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마음껏 날뛰는 삶을 살다가 다른 자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도 다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방향성 없이 우리가 다녔어요. 그러나 가장 완전하신 분, 거룩한 용사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에게 고삐를 맡겨드릴 때, 그분이 통치하실 때 우리 위에 타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단순히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정도가 아니에요. 야생마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가능성을 철저하게 그의 주인에게 맡길 때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맡길 때 그에게 맡겨져 있었던 이 가능성이 꽃피워지고 펼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함,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슬픕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이 일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온유한 자답게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참 주인,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너 이 칼이 필요할 거야, 이 갑옷이 필요할 거야, 다른 필요 조건들을 수없이 제시했지만 아닙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나를 벗어 던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 번째 복까지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설명하셨어요. 바로 받아들여짐, 인정받는 것을 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쌓는 세상에서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결과만큼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퀴즈를 보고 시험을 보는 이 모든 것도요, 저희 나름대로 교수님이 정한 그 학업의 기준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적을 받았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너는 이 정도 기준을, 자격을 갖춘 걸로 받아들일게 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표현에 아주 가까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정도 기준이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이 괜찮다, 너 이 정도 살았으면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죠. 저희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주 가볍게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성과물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우리는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거부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받아들여짐의, 인정받음의 반대말이 거부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경험들이 있죠. 어렸을 때는 우리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짐이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움이었어요. 우리가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 때 몇 번 쓰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 태어나자마자는요, 엄마 아빠 눈만 마주쳐줘도요,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돼요. 아빠 미소 기억나시나요? 아장아장 걸어보신 기억 있으세요? 그게 뭐라고, 엄마 아빠는요,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두 팔을 벌리고 받아들여줬어요. 그렇게 사랑받다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봤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유치원에 갔더니 자꾸 험악하게 생긴 애가 와서 내 장난감을 뺏어가요. 내 인생이 거부당한 이 느낌은 뭐지? 이런 경험들을 저희는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면서 세상이 녹록치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 다음부터 나의 의를 쌓기 위한 인생의 길에 우리는 접어들었었어요.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때로는 입시로, 때로는 입사로,
때로는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 우리는 수많은 자기 의를 쌓아서 내가 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 우리는 거부당했고, 또 때로는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덜너덜해진, 갈기 찢겨진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지전능전선하지 않아요. 그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선한 의도를 항상 유지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죄를 모든 순간 한 번이라도, 아무리 약한 죄라도 저지른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할 수 없는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이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선하심, 그 사랑의 공동체, 그 가운데 저희가 죄를 가지고 저희의 악의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죄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비천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그 누구도 자기 의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인정이나 받아들임이 아닌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의가 되어 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셔서 주님의 옳으신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초청해 주시고 있으신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있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책임지는 자리, 하나님처럼 규칙을 세우고 선악의 기준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인간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의라고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하신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문제와 그 죄의 책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의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억눌림 가운데 우리가 짓눌린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죄의 무거움을 대신 짊어지신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별로 말하지 않는 그 물방울 하나로라도 그 입을 축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고백, 내가 목마릅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왜요?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배부르심을 우리 죄인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결과 우리가 마땅히 형벌로서 누려야 하는 모든 갈급함, 이 세상의 물질, 건강, 안녕, 이 모든 갈급함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원을 소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됨됨이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는 저희의 쌓아 올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당하신 모든 형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서게 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목마르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요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문제, 바로 죄와 관련된 것이고, 이 죄와 관련된 것도 그냥 단순히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없는, 나 자체가 죄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펙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나의 의를 쌓는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보다 저희가 더 갈급해야 할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어난 일의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나의 중심성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내가 잘해서 나는 인정받았고,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내가 그때 이렇게 못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나는 비난받아 마땅해. 이 모습의 세계관에 우리가 그동안 갇혀 있었다라면 이제는 이 인과관계를 돌려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자신이 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인과관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과관계에 둔다라는 표현은요, 더 쉽게 말하면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나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자격 없음보다, 능력 없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 쏟아 부어지듯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요,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만 설교하면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 중심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나의 자기 의를 바라보고도 우리는 짓눌리고 죄책감에 살게 됩니다. 하물며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찾게 됐을 때 이 죄를 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죄가 너무나 싫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 엉망이 된 이 영역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저를 보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온갖 문제거리들, 이 땅의 영역에서, 그것이 법적인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살게 되는 것. 진정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차피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내가 저질러 놓은 일에도 이제는 너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간다.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 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모습에 우리는 더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나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잡을 어플라이를 하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든 가정에서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나를 존중해주지 않거나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이 갈급함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전지전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더 이상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끝날 것 같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기 위해 우리의 쌓아놓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너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 나의 인과관계에서 찾지 말고요. 훨씬 깊은 의미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여주라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과관계로 해서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첫 단추가 제대로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다음 단계들은 저는 하나님의 질서들이 순리대로 펼쳐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 회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갈급하지요. 그러나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받아들여짐, 인정받는 것,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인정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배우자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학생이고 어떤 교수이며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게를 인정하고 온유하게, 나와 세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을 비교하며 골리앗같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 이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나의 용기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찾고 담대히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배불름을 경험하게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